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존중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귀한 것보다 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구는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말로서, 때로는 생각으로서, 때로는 행동으로서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정결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또 코로나19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또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또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또 쏟을 수 있는 시간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된 우리 불임교회 성도들이 그 가족된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되,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뜰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건강의 비결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 TV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건강하다,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다, 그런 비결들을 많이 듣고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건강의 비결을 많이 알고 듣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나요? 아니죠.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대로 실천해야 건강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과 같은 이 말씀도 그냥 알고 듣는다고 해서 열매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의 비결을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실천하지 못하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몇 번 시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유혹이 있죠.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맛있는 음식들이 눈에 어른어른거립니다. 그 음식을 참지 못하니까 결국은 또 실패하는 거죠. 또 운동을 결심하지만 운동 시작하려고 하면 왜 그리 핑계거리가 많습니까? 이런저런 핑계거리들이 다 유혹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이 생명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못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죠. 고난입니다. 반대나 조롱이나 핍박이나 혼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은 무엇 같다고요? 마치 돌밭과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이 돌밭 같은 이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종의 자세로 들어야 된다. 그죠? 우리는 말씀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해야 된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두 번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가시떨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강의 비결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같이 유혹이 우리 말씀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가시떨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염려고, 두 번째는 재물이고, 세 번째는 향락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염려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막 요동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은 염려 때문에 영혼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개인과 나라가 불행에 빠집니다. 사울 왕은 평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둥 같은 신하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신하로 얻습니다.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데 얼마 뒤에 이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 사이에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마음에 어떤 염려가 찾아옵니까? 이러다가 나의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염려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염려의 96%가 쓸데없는 염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지나간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4%만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인데 오늘 사울처럼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사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윗의 충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스럽게 보이던 다윗이 점점 미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정말 근거 없는 두려움,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특공대까지 조직을 합니다. 그만큼 국방에 소홀하게 된 것이죠. 다윗에 대한 염려가 더 큰 염려를 낳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옆에 있던 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결국은 그 싸움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은 전쟁에서 죽었지만 실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왜 죽었습니까? 다윗에 대한 지나친 염려,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 개인과 결국은 나라까지 큰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염려의 부정적인 결과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2절을 보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먹고 입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먹고 입는 것, 그 사소한 문제까지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치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어를 중림해 놓고 엑셀을 밟으면 차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2절 보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염려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그런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채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아프면 혹 이것이 암이 아닐까?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그런 혹시 그런 쓰레기 같은 부정적인 그런 혹시라는 마음을 채우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염려라는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시편 10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노래합니다. 누가 이 노래를 부르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도 수많은 염려거리들이 찾아왔습니다.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또 사울의 사위로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적과 위험이 닥쳤는지 모릅니다. 염려거리들이 참 많았겠죠. 그런데 뭐라고 노래합니까? 지금 나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하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나는 고요하고 평안하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젖먹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뭘 경험할까요? 어머니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 어머니가 나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게 젖을 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머니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젖된 아이의 눈에는 어머니가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젖된 아이의 눈에는요, 이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장군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만 있으면 안심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제 이 젖된 아이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젖된 아이가 우리 집에 기저귀가 떨어졌네 라고 염려할까요?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집에 기저귀가 차고 넘치고 장난감이 많아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불안에 떠는 겁니다. 안심하지 못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어머니를 찾고 또 찾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는 어떻습니까? 염려가 찾아옵니다. 염려가 생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다 염려가 생기잖아요.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염려를 붙잡고 그 염려를 묵상하고 그 염려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편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없으니까 울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 떠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염려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주변에 염려거리를 얼마든지 닥쳐와도
하나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젖된 아이의 울음소리는 어머니의 바쁜 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젖된 아이가 막 울고 불고 하면 엄마가 아무리 바쁜 일을 하다가도 다 내팽개치고 아이에게 달려와서 아이를 돌봐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마치 뭐와 같아요?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달래고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떠나게 하는 엄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딱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맡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의 말씀대로 한다면 젖된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문제를 보고 염려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3절에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제부터 나를 염려에 빠뜨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눈을 돌려서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 품과 같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시떨기는 재물이라는 가시떨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유가 충분해야 살 수 있다. 소유가 좀 많아야 그래도 살만하다. 소유가 풍성해야 그래도 세상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부자는 아마도 자수성가한 부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어릴 때부터 돈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돈에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돈을 벌고 또 벌었습니다. 가족을 돌보지도 않고 또 건강도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돈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목적했던 그 돈이 충분히, 아니 생각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 창고도 짓고 이제 여러 해 쓸 그 물건들을 창고에 다 쌓아두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뜻하지 않은 결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피땀을 흘렸는데, 그래서 충분한 돈을 모았는데, 그보다 더 풍성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돈은 벌었지만 돈보다 더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가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원한 것은 영혼에게 말한 것처럼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원한 것은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그를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돈을 벌면서 너무 바쁘니까 가족과 단란한 시간도 가지지 못했고 내 건강도 돌보지 못했고 밤잠 설쳐가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지도 못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돈 버느라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건강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의 불이 꺼지면서 그동안 고생하며 모았던 그 모든 재산도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그런 돈의 욕심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전혀 반대죠. 돈만 있으면 생명을 얻고 행복하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 자체가 선이나 악은 아닙니다. 돈 자체가 선하다, 돈 자체가 악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순환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땀 흘려 수고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돈에 집착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재물이라는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삽니다. 돈만 벌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어. 그래서 돈이 마치 하나님 같은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겉으로 노래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노래할까요? 하나님, 부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토록 바라던 돈을 소유하면, 많이 가지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할까요? 여러분,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돈만 있으면, 돈만 많이 벌면 평안히 먹고 인생을 즐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무엇을 떠난다? 믿음을 떠난다. 결국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 가족에게 화목을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73편 26절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전부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해합니다. 오늘 땅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내 인생에 필요한
전부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가 불러야 될 노래는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돈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이 돈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 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건 내 거야. 그래서 나만을 위해 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푼이나 쓸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살았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죽었어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선한 일에 또 이웃에게 나누는 일을 좋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돈을 잘 쓰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돈을 잘 쓰면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돈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쓸 건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나중에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기쁨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굽니까? 진짜 부자는요,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땅의 창고에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창고에 쌓아두면 벌레가 먹습니까? 도둑이 듭니까?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진짜 부자는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 창고에 쌓아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진짜 부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시는 향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쾌락이겠죠. 세상의 재미,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만 빠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대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때 이 대마라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에게 아주 요긴한 동력자였고 조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5절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 누가와 함께 이 대마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정말 도움이 되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한때는 믿음이 좋고 한때는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충성했던 사람도 이 세상 유혹, 세상 재미라는 유혹, 쾌락이라는 유혹에 걸리면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를 재미있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오락거리들, 오락물들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우리의 자극을 더 크게 자극하는 그런 유혹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그런 것들 전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즐기고 또 그 안에 숨겨진 그 잘못된 가치관들, 우리의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우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잘 분별해서 보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재미, 이 세상 즐거움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사단의 교묘한 그런 술수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치관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재밌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을 또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버리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나도 모르게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마처럼, 한때는 믿음 좋았던 이 대마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난한 여인이라고 호통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과 벗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친구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 그런 쾌락이고 향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낚시를 좋아할 수 있어요. 취미로 낚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낚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 가시떨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들,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에 가시떨게 되어져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취미거리, 오락물, TV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없는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향락이라는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향락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낚시를 더 좋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거룩한 열망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낚시를 하다가도 이제 그만해야지. TV를 보다가도 이제 그만 보고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예배 시간 되었으면 예배 가야지,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소원대로 따라 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쾌락이라는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여십시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소원 주실 때 그대로 따라 하십시다. 그럴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미국에서 130대의 자동차가 연속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속도로가 얼어 있었던 것입니다. 운전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 얼은 구간에 딱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운전자 마음대로 운전이 됩니까? 안 됩니다.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겁니다. 미끄러지는 그 순간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리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춰주지 않고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30대가 연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와 같은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유혹받으면 이길 수 있다. 아니요.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그 구간에 들어가면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틀어도 안 되는 것처럼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빠지면 더 이상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염려나 재물이나 향락이나 우리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 이 가시떨기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늘 우리 주변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염려라는 가시떨기, 재물이라는 가시떨기, 향락이라는 가시떨기가 다 이렇게 열리려고 할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염려라는 가시떨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재물이라는 가시떨기, 이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다 보면 재물의 가시떨기에 우리가 기운이 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향락이라는 가시떨기, 우리의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쾌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시떨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다. 그리고 이 가시떨기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제거하심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의 삶에 있는 가시떨기들을 제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또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참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가시떨기와 같은 유혹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런 가시떨기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6%의 쓸데없는 염려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품에 늘 안기는 젖된 아이와 같은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를 찾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님을 늘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늘 창고에 쌓아두어서 진짜 부자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일상에 좀 찾아오는 이 쾌락이라는 유혹들, 아버지여,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특별히 성령의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은혜와 특권을 허가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이제는 염려라는 가시떨기, 재물이라는 가시떨기, 향락이라는 가시떨기를 다 제거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악된 세상, 영적으로 어둠의 세상, 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염려거리가 있는데 그 염려거리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다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시떨기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어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